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에 오셔서 꾸준하게 그렇게 다니시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딱 이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와셔서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실 것인데, 우리 민정자매 어디가 있어요? 예, 나오십시오. 일 년 전에 저 가정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도 좀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베리 웰컴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출장을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남편의 그 1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정자매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베리 웰컴. 안녕하세요. 딱 1년이 되었네요. 네, 좀 여기 다시 서게 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일단 아빠가 회사 일로 피치 못하게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남편의 글을 먼저 대독하겠습니다. 남편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마흔이 다 돼서 교회에 나가다 보니 주변에서도 궁금한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는지, 교회에 나가니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남편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명쾌하게 풀리는 게 좋았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분해해서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장낸 전자제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믿음이 안 갔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죄인이라 할 때 드는 거부감, 뭔가 지루한 것 같고 뭔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미신 같은 것들, 이게 이제까지 제가 교회를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겼나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회 나온 지 두어 달쯤 새신자 교육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새신자 초급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믿음에 관한 챕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철 씨,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왜 여기에 와야 되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사모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 이 챕터가 믿음에 관한 거였지. 왠지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제 입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맞다며 박수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 마음 한쪽은 뜨거워지면서 그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이, 성경이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마음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믿음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장 다가오는 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교회에 나가니 제사 모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고집스런 어머니를 설득할 생각에 몇 달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망하실 어머니 마음을 잘 만져달라고, 잘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결국 그 이야기를 제삿날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제사를 모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차분히 묵념을 하든지 다른 날 오라 하셨습니다. 아들 고집을 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부모님께 소홀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자주 연락드려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머니께서 좋게 보실 게 아닌가.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내, 아이들, 형제, 친구,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고 순간순간 이기적인 마음에 배려와 사랑을 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게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과 배려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교회 나가니 좋으냐, 예수 믿으니 좋으냐,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부자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 계시며 당신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든든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의 글이었고요. 네, 저는 광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작년 하가분 축제 때 와서 오늘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딸아이와 여기서 일본어 문화교실을 통해서 알게 된 미카 집사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열방교회에 와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글을 쓰다가 하가분 축제 일주일 전에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이를 태워다 주다가 당시 새 차였던 차의 앞쪽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하가분 축제를 나갈지 말지 엄청 고민했던 생각도 났고요. 하가분 축제 당일날에도 남편과 주말에 있다가 둘이 무슨 감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말에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제겐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의 삶이 희미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역시 제 기대와 어긋나지 않게 양가에 챙길 것도 많고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할 시간도 많아지고 남편과도 자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광교에 이사를 오고 나서도 이제 둘째 아이가 근처 어린이집이 이제 자리가 나지 않아서 아이들을 여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습적인 면과 생활 지도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킹스키즈에 아이를 보내면서 부끄러움 많던 아이가 인사성이 밝아지고 경청, 순종 같은 이제 생활 태도를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나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이 대해서 부모로서 너무나 무지했고 이런 면들은 저희 부부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엔 2주만 나가볼까? 그러다 한 달, 2달 한 것이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1년 전에 하가분에 왔을 때 사모님과 저희 목장의 목자님께서 섬겨주시면서 가정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1년 전에 비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도 회복된다는 목사님의 철학에 힘입어 저희 가정은 올해 봄에 TV도 없애고
아이들과 남편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면서 이제는 대화와 서로에게 표현하는 것 이상의 행동하는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온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참된 믿음을 통한 구원, 예배의 의미, 교회 생활과 같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기에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점점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고, 남편과 저는 직장을 다니느라 말씀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새가족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주님이 아득히 먼 곳에 계시고 막연한 분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더 기도에 힘이 생겨졌고 매일 마음에 광풍이 불어도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보다 범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기쁨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 네 분과 특히 이번 하반기 동안 아빠의 부재를 겪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주말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왜 여기서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말마다 일본 목장의 목자님, 부목장님 가정에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 가족 이상의 분들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 3대가 행복한 열방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와 같은 새 가족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